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새로운 시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늘 설렘을 줍니다. 달력을 이렇게 바꾸면서 빼곡히 쌓여 있는 그 숫자를 보니까 또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을 참 잘 선택을 했는지 달력 숫자가 엄청 크게 농협 수협에서 배포되는 그 큰 글자로 딱딱 베끼는데 숫자가 딱딱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달력을 들춰보면서 그런 기대를 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결심의 시간일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려는 출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새해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달라질 것인가? 앞으로의 시간은 안전할 것인가? 여전히 불확실한데 이 속에서도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 것인가? 이 같은 질문은 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상황과 환경이 어쨌든 간에 이 새해 앞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결은 놀랍도록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문장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새해는 모든 것이 바뀌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계획은 수정되며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 새로운 계획보다 먼저 새로운 다짐보다 앞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변화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변화일 것입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정합니다. 작년과는 다른 삶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소망과 함께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넘어서야 할 험산 출렁이 있구나.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는 기대와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변화는 설렘과 동시에 또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요. 청년기는요, 또 선택과 책임에 대한 그 무게가 오는 것이고요. 장년은요, 변화는 책임에 더 책임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늘 우리에게 기대와 동시에 이 같은 부담을 안겨줍니다. 근데 변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의 안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언제든 바뀌고 또한 상황은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도 쉽게 변하지 않아 실망도 내내 느끼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 문장이 아닙니다. 변화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하심이란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요, 멈춰있다, 변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은 그의 사랑이 동일하시고 그의 성품이 동일하시고 그의 약속이 동일하시고 그의 신실하심이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날마다 달라지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트리키의 옛 이름 터키에서 몇 년 전에 엄청난 발굴이 이루어졌대요. 그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집을 유럽을 가시기에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몇백 년 된 집들을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유럽은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터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조금 오래됐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한적이 조금 무너져 벽이 좀 무너지길래 그거 좀 수리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좀 정돈하느라고 이렇게 돌을 좀 이렇게 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희한하게 닭들이 고기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놈의 닭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놈들이 왜 안 나오지? 그래서 그 닭들을 찾으려고 거기를 좀 크게 이렇게 파봤습니다. 파봤는데 그 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자신의 집 그 담벼락 그쪽이 입구였던 거예요. 그걸 파놓고 보니까 세상에 지하 85m까지 쭉 내려가면서 층층마다 거주지도 있고 좀 물을 저장해 놓는 공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모일 수 있는 곳도 있고 또한 장례식장 비슷한 곳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팀들이 이제는 신고를 받아서 발굴을 시작하였는데 세상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층 정도의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입구가 되어서 지하 땅을 쭉 85m를 파서 층층마다 얽히고 설켜서 거기에 거주지가, 대규모 거주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더 조사를 해봤는데 고고학자들이 쓰여져 있는 글이 한 1500년 전 그때에 그 무렵에 글들이 이렇게 발견돼서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더 안 되겠다, 더 발굴해보자 이렇게 발굴해봤는데 그 85m 거의 밑바닥에 이렇게 대형 홀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고 보니까 대형 홀에 이렇게 앞에 강단이 있고 바위에 새겨진 십자가가 크게 위치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고고학자들이 이게 지하교회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조금씩 파내려가서 만들었던 그 지하 도시가 이렇게 대규모 도시가 됐구나. 측정을 해보니까 한 번에 한 2만 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지하 교회가 발굴이 되었다 하여서 지금 그게 공개되어서 관광들을 하나 봅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오직 믿음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지하 굴로 내려가고 빛이 닿지 않는 지하 85m에까지도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대규모 함께 집단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 적당히 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좀 세상과 조금 그렇게 섞여 살면 그런 어려움은 안 당할 것인데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자녀 세대서부터 부모 세대의 노년의 세대까지 그 세대를 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면서도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취.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참 편한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예수 믿음 하나 붙잡고 그들은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키려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엔 백보자 앞에서 결산하실 때 내 믿음을 확인하실 것인데 지금 흔들려서 그때 주님이 네 믿음이 온전하였느냐 물으실 때, 확인하실 때 그 중요한 순간 지금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그 지하의 깊은 곳에까지도 찾아 내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사랑을 버릴 수 없어서 그렇게 모진 곳까지도,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진 핍박, 사회적인 박해, 그런 것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성령에 감동하여서 주신 이 말씀, 예수는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너 사랑하신다,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읽혀지고 들려졌을 때 그들은 그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금 고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단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냐,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라, 그분 자체만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우린 예수만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시간 전체를 아우르는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많아요.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죠. 아니에요. 그분은 과거에도 일하시고 사랑하셨으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상황에 따라 변하였을 뿐 그분은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성도들이여, 올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